12세기, 13세기, 14세기. 지금 던스 스코투스는 14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12세기에 두 가지 대립되는 논쟁, 사상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었습니다. 13세기에는 두 수도원이 양대 산맥이 있었죠.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13세기에 있었던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조금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세기, 지금 14세기인데요. 14세기는 옛 구도 그리고 현 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 구도 비아 안티쿠아라는 것이고요. 현 구도 비아 모데르나라는 두 사상이 함께했던 시기입니다. 12세기, 13세기, 14세기 각기 두 가지 대립되는 사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세기의 실제론의 대표자는 실제론 유명론 대표자는 누구였죠? 실제론은 안셀무스였고 유명론은 대표자가 아벨라리였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의 견해는 12세기 이후 2세기 동안 최소한 2세기 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의 그 사상을 안셀무스를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성으로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스콜라주의입니다. 이성으로, 그러니까 자연계시로, 이성, 자연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주의다? 알티자를 써가지고 주의주의다. 그러니까 실제론과 유명론은 보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사상들인데 보편 개념은 다양한 개체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점. 미국의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의 사람이 있고 인종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 아시아 인종이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보편적인 것은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편 논쟁이라는 것은 그 보편이 실제 존재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 속에만 있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실제 존재한다가 실제론입니다. 실제 존재한다. 아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다. 이게 이름뿐이다. 유명론입니다. 개념만 있을 뿐 실제는 아니다. 이게 유명론입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교회가 손을 들어준 것은 실제론입니다. 왜 실제론에 손을 들어줬냐면 여기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1115년 4차 라테란 회의에서 화채설을 정통교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 화채설을 인정하게 됐을까요? 어떤 사상에 기반해서? 이게 실제론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론이에요. 화채설.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왜 사과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과인가? 실제로는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라고 부른다? 아니다.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사과라고 불리는 것이다. 유명론입니다. 이름만 존재하는 게 실제는 아니다. 이게 유명론입니다. 유명론은 나중에 자유주의 성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12세기 있었던 유명론과 실제론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현대 교회사 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직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나쁜 거다. 성찬을 그렇게 왜곡되게 화채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화채설을 이야기하는 실제로는 나쁜 거고 유명론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유명론과 실제론 이 두 진영이 크게 논쟁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찬론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정통교리인 삼위일체 논쟁, 동전여 탄생 논쟁, 성육신, 또 두번성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론이다, 유명론이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실제하느냐 아니야. 그래서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실제론이다, 아니다, 이름만 존재한다, 유명론이다. 이게 12세기의 논쟁입니다. 13세기는 두 수도원주의, 이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는 무슨 수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들 특징은 뭐죠? 탁발 수도예요. 거지처럼 한 푼 집쇼하는 거죠. 맨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것. 그래서 탁발 수도예요. 거지 수도회입니다.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탁발 수도입니다. 도미니크와 프란치스코는. 왜 탁발 수도회가 나왔죠? 12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왜 맨발 무소유를 이야기했을까요? 돈을 가지지 않아요. 한 푼도 가지지 않아요. 신발도 가지지 않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옷 한 번만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교회 타락 때문에. 교회 타락 때문에 타는 거예요. 12세기엔 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타락 때문에 나타난 수도원이 있는데 12세기에 지금 이거는 13세기에 나타난 것이고 프란치스코와 도미니크는 어떤 수도회가 나타났었죠? 크루니 수도회. 어떤 타락 때문에 크루니 수도회는 무엇을 주장했죠? 세습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크루니 수도회가 결혼 금지. 그럼 결혼 안 하면 자녀를 안 나니까 세습이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니 수도회가 그때부터 성직자는 결혼 안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크루니 수도회 12세기 교회 개혁입니다. 13세기는 무소유, 이 타락해서 안 된다. 결혼 금지했더니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를 축축하는 거예요. 세습은 안 해도 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 개혁을 하자. 그래서 무소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수도회가 도미니크, 스페인 중심으로 이태리의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후에 교황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들도 타락합니다. 종교 재판소, 마녀 사냥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래도 이성적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도미니크는 사형, 살인까지 잔인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수도입니다. 물론 재판이라는 합법을 빌미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황권을 곤고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지역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도미니크는 중심을 둔 것이 무엇이었죠? 어떤 사역을 많이 했죠? 교육, 학교, 설교를 중시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를 다른 말로 설교자들의 수도회다라는 별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성경이 없던 시기예요. 성경을 소유하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옳고 그르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그냥 사제가 하면 돼. 그게 답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제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개혁에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까요? 사람들은? 사제도 마찬가지지.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환상을 보거나 기적 체험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십자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적을 보고 체험을 보고. 근데 우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특별한 특이한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이적을 통해서 이들은 교회 개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체제를 곤고하기 위해서 사제에게 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재판권까지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한여로 수도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유착을 하게 됩니다. 정교 유착이 나옵니다. 교회를 개혁하려고 수도회를 세웠는데 오히려 정교 유착을 하고 부패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는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종교 재판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를 더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개혁이 아니다. 종교 개혁은 교회를 부패를 개혁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개혁이 아니다. 결혼을 금지시키고 무소유로 맨발로 하고 아니면 또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걸로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개혁되는 거 아니다. 종교개혁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럼 이들과의 종교개혁의 차이? 제도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이들은 사람개혁, 제도개혁이 아니라 뭐 어디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죠? 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과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러죠. 오직 성경을 프리마 스크립투라 성경 제일주의, 제일 성경주의, 프리마 제일 무슨 차이죠? 둘 다 성경을 중시합니다. 성경을 제일로 하는 것, 성경 제일주의, 프리마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둘 다 성경을 중시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프리마 스크립투라와 성경 제일주의와 로마 가톨릭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성경을 중시 여깁니다. 프리마 스크립투라 성경 제일주의 또는 제일 성경주의 우선순위야 무조건 성경을.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성경은 전통, 관습, 사람의 어떤 이성 이러한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성경입니다. 프리마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계신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요 유일무이한 표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트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은 항상 기록된 말씀 솔라 스크립트와 위에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그리고 종교 개혁과 이 수도원 개혁, 수도원 운동을 통한 개혁의 차이점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제도, 인적인 개선 이것이 수도원주의라면은 종교 개혁은 진리에 대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버렸죠? 하나님 사랑은 있지만 이웃 사랑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버렸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참선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게 되면 무엇만 있게 되죠? 정죄와 심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도미니크 수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도미니크 수도에는 가르치는 실천적인 어떤 것에 집중한다고 있다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학교 세우고 프란치스코는 안에서 침묵하고 그래서 관상하고 하는 묵상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프란치스코의 관상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오늘날도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묵상기도, 관상기도. 프란치스코 수도의 전통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이러한 것들은 도미니크 수도에. 자 이것이 12세기, 13세기인데요. 13세기 프란치스코 수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13세기 프란치스코 수도의 대표적인 사람 물론 프란치스코도 있지만 12세기에 보나벤투라, 로저 베이컨, 헤일제 알렉산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던스 스코투스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그 제자인 오캄의 윌리엄 프란치스코 수도회입니다. 그렇다면 양대 산맥이 있던 도미니크 수도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 스승이었던 알베르토 마그누스, 대 알베르토라고 했던 사람,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세기 던스 스코투스를 이야기하는데 옛 구도와 현 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뭘까? 어쨌든 던스 스코투스는 옛 구도와 현 구도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이제 다음 주에 할 오캄의 윌리엄은 현 구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오캄의 윌리엄. 현 구도는 새로운 흐름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옛 구도는 무엇이고 모데르나 현 구도는 무엇인가? 비와 모데르나는 도대체 뭐냐? 옛 구도는 계시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사상이 옛 구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이에요. 주지주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토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신학의 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사람들을 토미니스트라고 합니다. 토미스트. 그런데 던스 스코투스가 나타나서 이 옛 구도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던스 스코투스가 무엇을 주장했기 때문에 주지주의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 주의주의, 팔레티어리즘을 뜻 의자 써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 우리 이성으로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현 구도의 반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의 제자인 오캄의 윌리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이성주의적인 이 믿음의 합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접근, 이성적 접근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오캄의 윌리엄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옛 길, 비아 안티쿠아, 비판한 사람이에요. 계시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계시를 이성으로 설명했던 사람.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러한 방법론을 가진 사람은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으로 증명을 낼 수 있다 해서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스코투스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이다. 이게 주의주의 발렌티어즘입니다. 이 칼빈이 여기서 스코티즘에서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알 수 있습니까? 주지주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시간 안으로, 사람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인 동용 동속론자와 같이 사람이 눈이 두 개니까 하나님이 눈이 두 개다. 팔이 두 개니까 하나님도 팔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주지주의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스코투스는 그 중간다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의주의로 넘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주의주의와 주지주의 사이에 이게 넘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투스는 마리아의 무염수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주장합니다. 무염수태가 뭐냐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원죄 없이 잉태했다. 무염시태 교리라고 합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스코투스입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원죄 없는 잉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원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사상은 사실 5세기부터 시리아에 등장했습니다. 반면에 아퀴나스는 마리아는 참 역설적이게도 아퀴나스는 마리아는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모태 안에서 정화되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던스 스코투스는 복자인데요. 복자. 그러니까 스코투스의 의견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에는 던스 스코투스의 사상을 따라서 마리아의 원죄 없음, 무염 수태 또는 무염 시태 교리를 따릅니다. 도미니크 수도에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따라서 마리아는 원죄가 일시 잉태했다라는 이러한 사상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1476년 이노첸조 8세가 무염 시태를 인가합니다. 그리고 1854년 교회 교리로 교황 비오 9세가 이것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교리로 선포합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 얼마 전에도 다시 책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다시 나왔는데,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교황의 무류성, 무호성에 대해서 정말 무류성이 맞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에는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와 그들의 언행에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스 퀸이라는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 공개 토론하자. 교황이 정말 죄가 없고 무료한가? 언행에. 근데 우리 중세교회에서를 배웠거든요. 거기다가 교황은 죄가 없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마리아는 1950년 비오 12세가 죄가 없이 죽지 않고 부활했다. 하늘로 승천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모 승천 교리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세교회에서를 배웠잖아요. 교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너무나 추악해요. 정치인보다 더해요. 엄청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황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563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걸 반종교 개혁 회의라고 이야기하죠. 카운터 종교 회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를 주장하면 출교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리 제 508문에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의 원육에서 완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전생애 동안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순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508문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는 죄가 없이 평생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래서 승천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냐고 물어봤을 때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서 당신을 낳은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리 2030항은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거룩의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기준이다, 근원입니다 라고 2030항 로마 카톨릭 교리입니다. 거룩의 기준이래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는 성경의 교리와 성경의 말씀과 지금 계속해서 차이가 납니다. 또
이사야 48장 11절에선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은 모든 영광은, 모든 거룩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 1969항, 그러므로 복된 마리아는 변호인, 돕는 자,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래요. 이게 교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자, 그래서 스코투스는 이런 무형시대 교리를 주장하고요. 중간적인 다리의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패스트가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시기예요. 그래서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던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귀족들은 자기가 살려고 농노들을, 노예들을 혹사시켰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봉건적 질서가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봉건적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요. 허무주의가 생깁니다. 초지상적 사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허무주의가 나타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상, 하늘나라의 사상이 등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신앙으로 그들이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이 있고 전염병이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전통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명상적 삶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실천적 삶이었습니다. 명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경험론적인 유명론자들의 사상이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오성보다 의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이 던스 스코투스에 의해서 의지에 관심을 갖는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지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퀴나스의 이러한 실제론이 부정당하기 시작하면서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2세기에도 이 유명론 논쟁과 실제론 논쟁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회적인 배경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학자들 간의 논쟁으로 끝났어요. 근데 14세기에는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봉건제도가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명론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던스 스코투스입니다. 둘 다 영국 사람이죠. 그러나 38살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스코투스가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 있었는데 필리페 4세가 그레고리오 9세하고 논쟁을 하면서 황제에게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던스 스코투스는 황제 편이 아니라 교황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서 프란치스코 수도 원장이 그렇다면 쾰른으로 와라. 그래서 쾰른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38살에 그렇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의지의 우월성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스코투스의 의지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 정서, 이것이 의지를 방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투스는 시민 계급과 하층민과 연합전선을 꾸려가지고요, 봉건층과 또 과거의 사상과 투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론이 봉건사회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명론에 있어. 그럼 가짜다. 이런 뿐이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미즘의 주의주의가 이 프란치스코 학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신학은 실천적이어야지 사색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스코투스주의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성육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성과 인성. 신성을 강조한 것이 두 학파 중에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인성을 강조한 것은 두 학파 중에, 두 수도원 중에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신성을 강조한 것이 프란치스코라고요? 네? 물론 그 중에 하나도 있지만 활동을 강조한 것이 스코투스주의입니다. 유명론입니다. 활동, 의지, 이성을 강조한 것, 봉건 제도를 강조한 것, 토미즘입니다. 스콜라주의입니다. 신성을 강조한 것은 스콜라주의예요. 그러니까 토미즘이에요. 토미즘. 실제론입니다. 인성을 강조한 것은 유명론입니다. 던 스코투스주의입니다. 이게 스코투스의 기독론입니다. 이성으로 교부들의 신학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스코투스주의입니다. 인식의 범주 안에 무조건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버리거나 수정해서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왜곡하고 수정을 합니다. 이게 스콜라주의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원인, 결과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이성적인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이라는 것은 원인에서 이제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과 계시가 함께 있었던 이러한 스콜라주의에서 던 스코투스가 나타나면서 이성과 계시를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콜라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것을 오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스콜라주의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시켜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도록 수정합니다. 왜곡합니다. 여전히 스콜라주의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게 던스 스코투스의 사상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나누거나 좀 질문할 것